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즉각적으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놀랍고 당황한 대상은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양쪽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의 경우에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반대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와 말씀으로 변증할 때, 변론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을 봅시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러 날이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일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담에게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당혹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날 동안. 근데 이 여러 날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아래 적어드렸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길 기뻐했을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즉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이제 26절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사울의 가르침에 어떠한 반론도 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곳이 주로 정치권이고, 한국이 정말 이 정치권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아주 넘치도록, 정말 너무 넘치죠. 넘치도록 중계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년 정도 뭔가 주제를 두고 서로가 극렬하게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한쪽이 일방적이지가 않은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쪽이 더 논리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좋아 보여도 항상 그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허점에 대해서 조금 또 반대편에서 날카롭게 파고 들어와서 이것이 정말 끊임없는 평행선 속에서 계속 서로에게 서로를 겨누고 정말 그 마음을 그냥 찌르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1년 안에서도 수십 번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주장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마음이 상하고 더 놀래서 무엇하기로 작정했냐면, 사울을 죽이자. 사울을 죽이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또 일맥상통합니까? 사울만 없으면 우리가 나머지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이 구약에도 너무 정통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던 사람이어서, 그가 얘기하는 성경 말씀에, 그가 얘기하는 권위자들의 인용에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앞서 사내들인 공예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하였어도,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제도권 안에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 유대교 안에서의 직분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원사도들에게는 네가 누구한테 배웠길래 함부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네가 누구로 힘입어 누구한테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길 수도 있었는데, 사실 사울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해서 사울을 세우셨는지 이 사울을 통한 말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자 뭐 하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사실 말씀으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주의 깊은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도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의 결론,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있으면 사실 그거에 대한 반론이나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남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얘기가 된다면은 사실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사에서 종교회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종교회의에서 정말 말씀으로 가지고 깊이 토론을 해서 그 종교개의의 이 선언문을 딱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고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섬이 생기고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말씀으로 이 전함이 옳은 것임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것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 죽이기로 공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사는 것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분명히 정리할 말씀의 역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짐에 그들이 알려지니까 알려지고 이제 죽이기로 했더라고. 이 알려진 대로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라. 이제는 그냥 그와 이야기하고 그의 이야기를 반론하고 그의 이야기야 그의 삶에서 약점을 찾아내고 그런 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잡아 죽이려고 성문에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극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 보시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 정말 핵심적인 두 가지 지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갑니다. 26절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즉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이 말씀 안에서처럼 이 성도의 교제는 사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들을 채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제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해요.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길 원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믿지 아니하는 거로.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은 기존에 사도 바울과 함께 되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변심하고 배신했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될 제자들은 그의 회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작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하셔서 그를 일꾼 삼으신 것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다시. 근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자, 바나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정말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신자들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자, 27절 보시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나바가 데리고 간다는 건 뭐예요? 데리고 갔다는 데서 그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정말 두려움에 현실화되었을 때 그 문제도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얘기해요? 자, 초록색 보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전한다예요. 가서 전한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가서 전했다는, 전한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과 관계 있음을 얘기를 해요. 주를 보았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그 계획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고넬로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떤가가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관계의 기초가 되고 관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관계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형성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배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그의 계획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했어요. 무엇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함께 있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바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났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제자들과의 관계의 문제,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늘 바나바가 보여줬던 첫 번째 내부적인 모습에서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사명과 그의 사명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사실 29절 빨간 줄로 쳐놓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직면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분명히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28절에 예루살렘에 출입하였어요.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뭐 한 거예요? 출입했다는 거는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뭘 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이 성도의 교제 문제의 해결도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했어요.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가서 전했어요. 전했다는 거에 지금 이 바나바가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뭐예요? 변론했다는 것은 이것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 즉 다시 그가 원래 익숙하던 곳으로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해결이 됐어요. 해결된 내용이 바로 31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거 어디에서 들은 말씀과 비슷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것을 성령의 위로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에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가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열매가 더하여졌어요. 이 복음의 열매가 더하여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유대인들과 교회와 그 사이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가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에 관한 문제예요?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도 복음의 영적인 문제라기보단 관계적인 문제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팀이었다가 반대팀으로 가는데 너무 반대팀에 강한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감정적인 거, 관계적인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 현 사회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생기게 된 감정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예,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감정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동일해요, 지금 현재 문제.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결했어요. 내부적인 문제도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 방법은 가서 전하는 거였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복음에 얘기하면 복음 얘기하지 못하게 막았어.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경험했어요. 방송국에서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일을 이루셔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면은, 그러시군요.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나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런 얘기하면은 불교 신자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그 주제, 종교적인 만남의 주제로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삶을 취재하기 위해서 오고 그걸로 톡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라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못 하겠다 그러든지 아니면 방송에 지장이 있겠다든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많은 분들이 그 환경 안에서 그나마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게 좋다면은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누구도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못하게 됐고, 특히 방송 같은 데서는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누가 요즘에 하나님 그렇게 믿어, 누가 그렇게 하나님 원론적으로 믿어,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지금의 사태가 왔어요. 지금의 사태가 왔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감정적인 문제,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 종교의 자유를 왜 너희들이 탄압해? 이것도 감정적인 거지만, 그들이 지금 상처받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이 상처와 두려움을 우리가 싸매줘야지 하는 것도 사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단 한 줄이라도 있나요? 이것을 또 너무 성경을 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사회에서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건 세상이 우리를 까닭없이 비난해서 생긴 문제이건, 그때 문제 해결 방식은 동일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시의적절합니다. 내부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일과 그의 뜻과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도 당연해요. 우리는 목사라는 어떤 특별한 직종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룹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목사 대표로 가서, 목사라는 어떤 집단의 대표로 가서, 교회라는, 교인이라는 어떤 집단의 대표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얼마 전에 토론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몇몇 이제 사회 관련된 부분과 정치인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냥 일반 케이블 방송이에요. 예전 같았으면은 성경 이야기 하거나 교회 이야기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막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싶든지, 아니면 다르게 판단하고 싶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그 토론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도 봤을 것이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감정의 얘기만 나왔어요. 예배의 자유를 왜 침해하려고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언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마디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질서와 그 구속의 놀라움을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해의 소지만 남고 감정적인 기복만 더 키워놓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계획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과 그 사명 안에 내가 어떻게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여전히 감정적인 문제로 대립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해결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이 시대 이후에 31절의 역사가 가능하겠느냐예요.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겠느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유지가 되겠느냐. 사실 이 질문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위기의식이 가장 강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주잖아요. 가서 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구속사의 일꾼을 어떻게 세우느냐에서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열매가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의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죽이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이 극단의 죄로 접근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무슨 내용으로 사울을 변했습니까? 가서 전했는데 무엇을 전하였어요?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한 사도 바울.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관계는 회복됐어요. 세 번째,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직면하게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힘쓰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앞서 살펴보지 않은 것 중에 우리에게 동역자가 생겼어요. 나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이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이 안에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고 서로가 열매를 맺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진리를 용납할 만큼 바르거나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여서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확인했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없어요. 우리는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환영받지 못한 사울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제자가 된 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옛 친구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으로부터 변절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는 과거에 핍박한 일로 인하여 탐탁스럽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환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개의치 않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 때문에 친척과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말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할 뿐 아니라 핍박사에게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고 세상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에게 양이 많아지고 동역자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더하십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여러 날이란 며칠을 말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 있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바나바의 모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애하며 했을 때 이 사울이 또 바나바가 이 일에 또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울을 이 교제 그룹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의 사도성이 인정받게 하고 그와 함께 정말 교회의 풍성함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부자였으나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교회 지도자였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고독한 사울을 마음껏 위로하고 그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소개하여 친구를 도모하게 했습니다. 원만한 화해를 이루어내는 화목케 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유명한 인물을 앞서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간 사람입니다. 13장에서 다수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하여 그를 세워놓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도 폭넓은 아량을 소유했던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모습들입니다. 첫째,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이 29절, 27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는 이 세상 어떤 화려함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도자란 이름 얻고 부자란 이름 얻고 똑똑한 사람이란 이름 얻고 스타일 좋다는 이름 얻고 인플루언서라는 이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셋째, 세상 사람들이 긍휼히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긍휼히 여겼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내가 구원해서 제거함을 받더라도 내 고륙과 친척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가겠다는 거거든요. 넷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였고 구원 사업에 불타는 열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그가 정말 담대하게 구원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했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자세,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서 전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셨던 그 가상 7원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강구하고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이 죄의 문제와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무찌르고 우리가 하는 것에 어떠한 방해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실 말씀까지도 성경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이셨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저주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고 삶의 태도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고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했고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때 성도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약속하신 열매를 주셨어요. 명령하신 그 뜻을 성취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로 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르쳐주고 참된 소망을 소유하게 만드셨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즉 그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그의 역사의 주역 인물 되는 거예요. 중심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선포되고 항상 성취되었고 열매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도 이것을 보여주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환난에 주목하나요? 복음의 열매에 주목하나요? 환난에 주목하면은 세상과 관계에서 이 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복음의 열매에 주목하면 우리는 오직 생각해야 되는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만 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봐요. 복음의 열매에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환난에 주목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차이는 뭔지 아세요? 환난에 주목하면은 두려움이 쌓여요. 복음의 열매에 주목하면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쌓여요. 이거는 완전히 차이나는 삶입니다.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결과가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이끄는 삶의 모습이고 이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삶의 모습이에요. 무엇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열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전하는 삶을 삽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확인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보자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을 보자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하여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문제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패배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와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힘써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뉴스 앵커나 정치인들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연약한 성도, 교회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더 깊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